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 낮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이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모아가 생각하다가 안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예비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거기 오늘
주보에는 다른 넘버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 때문에 104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예레미야서 31장 7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관문인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드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10월 31일 날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 기념 예배로 드리는 게 정상인데 보통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별도의 날을 정하지 못하고 그 날짜가 들어있는 날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쫓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초대교회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서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또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동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톨릭이라고 요즘 우리가 부르죠. 그 가톨릭으로 남고, 또 서로마 교회라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서로마 교회, 반대로 얘기했네요. 서로마 교회라고 하는 쪽은 지금 가톨릭이라고 하는 데로 남고, 동로마 교회라고 하는 쪽은 지금의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동방정교회는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인원이 적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생각하면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옛날 소련 쪽 있죠. 지금의 러시아나 무슨 그 나라의 이름 뒤에 보면 뭐 키르기스탄, 뭐 스탄자가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옛날 저 소련에 속해 있던 많은 그쪽 그룹들이 다 동로마 교회에 속한 동방정교회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죠. 다만 우리하고 교류가 좀 적어서 잘 모를 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들어와 있긴 있어요. 교회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다가, 동로마 교회는 동방정교회로 그냥 그렇게 쭉 전통을 이어왔지만 서로마 교회는 또 나름대로 부패를 해요. 그래서 1517년에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딱 써붙이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 써붙이면서 이제 소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개신교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루터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루터교회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일 장자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열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또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또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 많은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말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이제 루터교가 중심이 되고,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요즘 우리나라에는 주로 많죠.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개신교인들이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아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회 아니야? 아니에요. 장로교는 우리나라에 조금 클 뿐이지 세계적으로는 우리 루터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 루터교는 지금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그야말로 넘버 3 안에 항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장로교 칼뱅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또 중심이 된 그런 장로교회가 또 생겨나고, 또 그 이후에 저쪽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게 또 생겨나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오순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우리 말하는 우리나라에는 뭐 무슨 순복음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교단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수도 없이 나눠졌어요. 뭐죠,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지다 보니까 또 더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열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저기가 이단인지 어딘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많이 판을 치는 이단들이 있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부터, 또 요즘에 많이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부터, 그리고 통일교,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굉장히 갈등을 또 많이 겪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바로 그 말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
95개 논제를 그렇게 붙여놓고서 잘못된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겨났던 그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인데, 바로 이 종교개혁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우리 이 종교개혁 주일이나 종교개혁 일에는 꼭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이 찬송을 마르틴 루터가 직접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면서 이 노래뿐만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많은 그 찬송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찬송가는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막 교파들이 많잖아요.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막 이런저런 막 교단들 많다 보니까 거기 대표들이 나와요. 대표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힘센 교파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만큼 교단이 크면. 그러다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여기다 많이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그쪽에 많은 입김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루터교는 우리 한국에서는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별로 이 입김이 약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의 좋은 찬송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별로 여기다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예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송이 그래도 이 찬송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참 우리로 봐서는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305장, 옛날엔 405장이었는데 그게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그런 찬송 여러분 우리 같이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제목은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죠. Amazing Grace 이렇게 나가는 그 찬송 자체가 이 종교개혁하고는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즉 영어로 그 grace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죠. 실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아주 강조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잘했다고 잘났다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는 어떤 대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해보면 사실은 마르틴 루터 그 시절에는 좀 경건한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세속주의 같은 그런 게 없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대적인 개념인데 그 당시는 아주 굉장히 어떤 관습이나 어떤 미신의 영향도 좀 많이 받던 그런 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좀 경건한 어떤 의식 경건함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런 경건한 행위를 내가 어떤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또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느냐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말틴 루터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많은 것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도 지금 그 전통을 쭉 있는 이제 그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도 조금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막 예배를 위한 도구, 혹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게 되면 그 유럽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깔끔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복잡해요. 무슨 동상에다가 무슨 치장에다가 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막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의미들이 부여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말틴 루터가 이제 수도사가 되고 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잘못되어졌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뭐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면서 이제 루터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한다, 뭐 사람이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생각은 역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돼서 이제 복음을 연구한 후에 좀 더 그런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즉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 말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이런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95개, 95개 논절을 쫙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고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그 토론의 주제로서 거기에 붙이면서 이제 드디어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새롭게 이제 변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됐죠. 사실 이 1517년이 이제 바로 그때인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교회가 이제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그런 것들을 너무 추종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여지니까 아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성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오늘날엔 우리가 무언 말을 해도 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위협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가톨릭 안에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거기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소위 그 익수르게라고 하는데 그를
퇴출을 당하게 되면 그거 정말 황당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 저 산속에서. 그래서 한 100여 명이 같이 산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냥 10년, 20년 쭉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농산물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죄 지은 사람을 딱 거기서 오늘은 너희는 여기서 끝이 하고서 그 마을 밖으로 이렇게 쫓아낸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이 그 마을이 하나의 섬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면, 거기서 벗어나면, 그리고 거기에서 퇴출되면 자기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말틴 루터가 그 당시 아주 커다랐던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권세 앞에서도 과감하게 그렇게 대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러난 거죠. 스스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렇게 빚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일이 그때부터 탄생을 하고 루터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물론 우리는 오늘날 그걸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말틴 루터 시대에는 누구도 그걸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당연히 그때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과정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그 루터교는 은혜 교리라고 하는 데에서만큼은 서로 어긋남이 없이 서로 동의를 하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접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인 바디메우라고 하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재밌는 얘기예요. 복음서에는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낫게 하는데, 오늘은 바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앞을 못 보던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있냐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아주 굉장히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이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남자가 누구라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분명히 여기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특별히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재밌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십자가라고 가는 길에 행하신 마지막 치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환자, 뭐 내지는 병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뭐라고 불렀냐면 거기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사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아람어나 그리스어의 어떤 그 복합되어진 그런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르는 어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 바티메오니까 티메오의 아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티메오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패한 티메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패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패한 자의 아들, 이런 뜻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부패한 자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떤 가정에서 장애를 가진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가정하면
많은 사람들 뒤에서 쑥덕쑥덕 할 때 이런 그 뒷얘기를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뭐 평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하고, 그 당시 분위기는 더 그랬죠. 더욱이 이 바디메오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입장은 엄청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겠죠. 당신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당신 죄 때문에 지금 안 못 본 아들이 태어났다고. 당신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의 죄를 지고 드러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이름도 붙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우리가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뭐 보나마나 안 못 보는 아들이 있다는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면 당신이 죄졌기 때문에 저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삶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만 멀고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도 못 받았다라,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잘못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해서 아마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 사실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눈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지금 거기 47절에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누군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그때 거기 48절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도대체가 이 친구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막 거기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럴수록 거기 48절에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앞 못 보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즉 그를 육체적인 실명에서 해방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도 알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요구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쑥덕쑥덕 하든,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앞 못 보는 이 눈이지만 나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런데 오늘 결과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바디메오는 완전히 회복된 뒤에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50절에 그런 있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정말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바디메오는 이 귀중한 선물을 낭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과감히 모든 것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는 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떴다고 모든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눈 떴다고 모든 것을 보나요? 가끔 그런 우리 속담도 있죠. 눈 뜬 장님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아도 보는 사람이 있죠. 정말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간혹 이런 것도 있죠. 세상에 불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이웃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이게 어떤 글을 제가 묵상에다 하나 그런 글을 썼어요. 공감과 배려는 지능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토대로 해서 짤막한 묵상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문과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건 잘못됐다면서 뭐 이의도 제기했는데, 실제 가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싫은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이 싫어할지 나쁘할지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할 텐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에 눈이 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이게 참 아쉬운 얘기죠. 그리고 주변에서 펼쳐지는 현상에도 역시 눈이 먼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살아가는 그 현상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이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내용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 혼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항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픈데 네가 네 마음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저렇게 좀 불편을 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아파트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생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 밥 먹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생선을 굽는데 우리는 여기는 시골이니까 그냥 내가 냄새를 피우거나 뭐 하도 그 얘기가 아니구나. 어제 저 사람이 김치를 담았는데 젓국이지, 젓국을 끓이면 이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당에 있는데도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 있더라면 당장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관리실에서 쫓아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 젓국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그래도 시골이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젓국 냄새가 나고 그 젓갈 냄새가 나도 그냥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생선도 제대로 먹고 싶을 때 못 구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래 윗집 냄새 날 거 신경 쓰이잖아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막 부어가지고 옆에 냄새 피우고 이렇게 하면 아래 집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봐요. 아예 그런 거 먹고 싶을 때는 밖에 나가서 먹는다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막 생선 냄새 피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보는 사람처럼, 그건 앞이 깜깜한 사람이죠.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이게 바로 개혁이고,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아니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면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현실에 눈을 뜨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이제 드디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8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방패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명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눈을 가졌으나 진정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의 살아갈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며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 땅에 속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물질로 충만하게 하시며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더 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저 뒤에 교회 감나무에서 수확한 그 홍시가 좀 몇 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맛보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새들이 이 색깔로 안다고 그래요. 살짝 익었다 싶으면 무조건 하여튼 우리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쪼아놔요. 그래서 우리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이 쥐빠기들이 주로 그런데 이 쥐빠기들이 이 홍시가 익을 정도면 참 홍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제가 날마다 눈만 뜨면 가서 홍시 있으면 미리 따다가 저렇게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한 걸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